10월 19일 월요일 매일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빈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핫살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달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핫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 동쪽 경계는 핫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만나교회에서 나눔사역 소망부 시니어 대학을 섬기고 있는 이성실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34장 말씀을 통해서 삶의 경계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릴 적 인간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공부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는 의식주이지요. 입고 먹고 살 공간,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의식주 중에 어느 하나라도 결핍이 생기면 우리는 매우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집 떠나면 고생이다 라는 말도 있지요. 오늘 본문 민수기 3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차지할 땅에 대한 경계에 관하여서 설명하는 내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본문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면 각 지파에서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나눠줄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적 땅 따먹기를 해보신 기억이 있으실까요?
저는 유년 시절 부모님을 따라서 5년 정도 강원도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놀이 문화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땅 따먹기를 하면서 지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널따라 운동장에서 돌멩이를 가지고 3번 정도 돌을 튕긴 다음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면 튕겨서 그은 그 땅이 다 내 땅이 되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이 땅 따먹기에서는 많은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했는데요. 바로 가까이 조금씩 천천히 돌을 튕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돌을 튕기다 보면 어느덧 내 땅은 이만큼 커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조금씩 땅을 먹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않고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한 번에 더 많은 땅을 차지해 보려고 멀리 돌을 튕겼다가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게임의 규칙처럼 처음부터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만 했던 것이죠. 조금 더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게임을 시작하는 것이 어린 나이인 저에게 유쾌한 게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다음번 게임 때는 정신을 차리고 차분하게 땅 따먹기를 하였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다시 게임을 해도 수없이 반복되는 실패와 실수로 욕심 때문에 저는 새롭게 시작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민수기 34장 땅 분배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은 그 누구도 주어진 땅에서 자신들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해진 땅이었기 때문이지요. 지파별로 땅이 적다고 해서 그 땅 이상으로 요구하거나 다른 지파의 땅이 좋아 보여서 자신의 소견대로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더 많은 땅을 가질 수도 그렇다고 적은 땅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 되었습니다. 만일 제한된 땅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다른 땅을 요구하거나 교환하거나 불만을 이야기한다면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주어진 땅에서 만족해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지파에 허락된 명확한 땅의 경계로 인해서 허락된 땅 그 이상을 바랄 수도 없는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족한 줄 아는 삶을 살아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의 세월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죠. 그들을 막고 있는 거대한 홍해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비춰주시고 보호하셨으며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마실 물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바로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의식주를 책임져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형용할 수 없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이지요. 토지를 쟁취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훗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도 오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은혜였으며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삶 가운데 만족하지 않았던 그들은 눈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당장의 눈앞의 현실과 상황에 늘 압도되며 삶을 살아왔었죠.
그리고 그들의 입술로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었습니다. 결국 믿음 없는 부정한 입술의 선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일어나는 시간 동안 광야를 헤매어야만 했고, 적과 끓이오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20세 이하의 다음 세대에게만 허락되었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성취할 수 있었으며 경계를 두고 정확하게 배분되었습니다. 어떤 지파는 해 돋는 동쪽 땅을 허락받았고, 또 어떤 지파는 서쪽 땅을, 그리고 어떠한 지파는 북쪽과 남쪽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며 엉뚱한 상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백성들이 좋아했던 땅이 있지는 않았을까? 아침 햇살을 제일 먼저 맞으며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은 백성들에게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요단 동쪽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되었는데, 다른 지파 사람들은 따스한 햇볕을 맞으며 동쪽 땅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파가 그 땅만을 차지할 수는 없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해 돋는 편의 땅을 차지하지 못한 땅은 과연 저주의 땅이었을까요? 아니었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저주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못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해질녘, 저녁 노을을 볼 수 있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햇살과 저녁 노을을 볼 수 없었던 지파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분명히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어디에서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그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다만 우리가 현실 앞에 절망과 좌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보면 4가지 종류의 그릇이 나옵니다. 그 그릇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분명히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깨어진 질그릇은 왜 나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냐고 창조주께 따지거나 항의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그릇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릇의 모양과 상태가 아닌 자신을 비워서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워진 그 그릇에 하나님으로 채워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많은 고난 앞에 직면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고통의 문제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우연은 결코 1%도 없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필연의 시간입니다. 때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나의 실수와 실패로 얼룩져 슬픔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부터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시며, 하나의 문이 닫혔다고 생각할 때 또 다른 문을 여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태양은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한 곳만 비추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어두웠던 그곳에서 밝게 또 다른 곳을 비춥니다. 하나님은 떠오르는 태양처럼 항상 같은 분이시며 언제나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을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허락된 상황과 환경이 때론 비참하고 비굴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의 비추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 허락하신 땅의 경계가 모두 다르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경계선 또한 모두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경계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때때로 나에게 허락된 경계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조그마한 땅 같고 빛이 스며들지 않는 것과 같은 절망의 땅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 실상은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풍부와 비천의 삶 속에서 세상을 이길 모든 비결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가 있고 분명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도 없는 삶의 경계선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경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찾고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좌절시키는 삶의 경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찾는 삶의 경계로 바뀌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욕심의 삶을 버리고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의식하고 인식하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서름과 아픔을 끝내시는 하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차지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며 매일매일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며칠 전 온라인 변화산 기도회를 마치며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진솔하게 적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런 삶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던 20년이 넘게 되뇌이며 고백했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바로 송정미 씨의 나의 기도라는 찬양인데요. 저는 이 찬양을 기도문으로 잘 고백했습니다. 함께 읽어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평생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가난함을 나의 부로 삼게 하고 낮아짐을 내 명예로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 주를 높이게 하고 잠잠히 행동케 하며 나의 죄악 중에 항상 십자가 보게 하소서. 그 은혜로 매일 살게 하소서. 내가 바라는 것과 내 몸이 반응하는 것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경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복되고 존귀한 인생이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의 위기와 절망 앞에 날마다 무너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나로서는 소망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삶 끝에서 그 경계에서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시는, 기쁨이 되시는, 즐거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늘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부유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삶 가운데 만족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소망을 얻는 은혜의 시간, 오늘 이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동행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